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합독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승의 주일이라서 그와 관련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형들에게 배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놀라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스승이지요. 유명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이 너무 위대하지요. 그래서 이 어느 기자가 그의 일생을 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스승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치를 수상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기자에게 그렇게 글을 썼답니다. 나의 생애에 영향을 끼친 스승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칠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 그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어머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 어려서 초등학교도 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링컨에게 자기가 보았던 성경을 주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 이후로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항상 자기 집무실 옆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도 나에게 가장 귀한 스승은 어머니였다,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부모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역할, 물론 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내 목에 금사슬과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치는 법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이고 또 목에 복을 단장하는 금사슬과 같이 소중하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들을 스승으로 삼고 모든 면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자신의 주신 자녀에 대한 귀한 스승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자라게 되면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은 스승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대학 공부를 마치고 그 이후로도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며 영향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주일학교에서 또 설교의 강단에서 또 우리 가정교회는 특별히 엄마 아버지들이 이렇게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것도 정말 귀한 스승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스승을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일에 힘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랬는데 바로 제자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잘 배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참 스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다.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너의 선생은 하나다. 예수님의 위대한 궁극적 스승이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스승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렇게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이 라보니요. 그 말은 이제 아람어인데 라보니요 라고 선생님이요 그런 뜻입니다. 랍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으로 자신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스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선생님 되면 2학년 들어가면 다른 선생님이 되고 3학년 되면 다른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은 잘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스승 앞에서 배워야 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에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르침은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장소가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가정교회죠. 38절에 봅니다. 자, 그들이 길 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사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면은 그냥 그 길을 쭉 따라서 벳바게를 지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마을에 들어갔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동네가 벳바게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 기드론 시내를 하나 지나서 맞은편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베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마르다라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마르다의 그 여동생이 마리아였고 그리고 그 남동생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3남매가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 그리고 마르다가 가정의 호주로서 이렇게 가정의 세 식구가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 베다니로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한 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던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러니까 영접했으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집안에 이제 제일 언니로서 맏언니로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12제자가 갔으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하여튼 12명의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분주할 겁니다. 그죠? 마음이 분주했다. 근데 여기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도 분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마리아는 3절에 보면 마리아라 이름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듣더니 그래 듣고 있었다고 말이죠. 발치에 앉았다. 그러면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되게 유대인의 집은 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런 홀이 중앙에 있고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홀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마리아가 의자를 갖다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이 오시면 의자를 갖다 딱 놓고 앉으세요. 그러고서 자기는 발치에 앉았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는 음식 준비에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이때 기회다라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들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 발치에 앉는다라는 말은 대개 이제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랍비한테 교육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많이 앉지 않습니다. 도제교육이라고 그러죠. 도제교육. 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발치에 앉았다 그 말은 랍비의 발 아래 앉아서 스승 랍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양육법이죠. 교육법. 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기 문화란 말이 번역이 됐는데 그 문화란 뜻하고 발치에 앉아라는 뜻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아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간절한 마음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줄인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 네, 그 사람이 바로 발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를 염두에 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듣고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 인간 제자들은 물론 있었지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수님은 발치에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게 혼신을 다해서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예수님은 설교하는 장소를 보면은 때로는 배에서 배가 강단이에요. 배가. 그래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설교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산이 그냥 강단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어떻든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을 볼 때에 제일 만족하고 기뻐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으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으로 가죠. 가서 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물 길러 온 한 여자, 수가성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서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길게 지금 설교한 것이 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집이든 밖이든 어디든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설교를 다 마쳤지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것 좀 드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얼마나 만족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만족한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너 먹을 거 가져왔냐? 그거 필요 없어. 난 지금 너무 만족해. 그래서 너희가 주는 음식 안 먹어도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수가성 여인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네로 뛰어가는 그 광경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는 그 여인에게 설교하시고는 만족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진리를 설교하시는데 또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볼 때에 더 이상 그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돼. 그럴 정도로 만족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일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앞에 발치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의 양식은 바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만족하면 무슨 말하냐면 야, 밥 안 먹어도 돼. 할 정도로 만족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마리아의 집에 와 보니까 마리아는 의자를 펴놓으시고 설교해 주세요. 그러고 딱 예수님을 앉혀놓고 발치에 딱 앉아서 막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아까 뭐 했어요? 마르다는 준비했어요. 뭘 준비해요? 음식 준비죠. 근데 준비인데 일이 많아. 근데 많은데 동생이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저는 뭐 혼자 앉아서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 듣고 속상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이게 40절이죠. 예수께 나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이거 불평 섞인 말이죠. 이걸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그를 명령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켜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다는. 그죠? 뭐랄까, 왜 이렇게 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막 설교하고 있는데 잠깐 한 보겠습니다. 걔 그만 듣고 좀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마르다는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고, 자, 그런데 41절에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주께서 대답하기를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지시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만이가 뭘까? 몇 가지만.
음식을 준비하는데 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더 준비하고 더 보태고 더 하다 보니까 너무 가짓수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은 야, 그 뭐 많이 그렇게 하냐? 나는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있어도 돼. 예? 밥 먹는데 김치 하나만 넣고 밥만 줘도 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많이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 내가 그거 막 많이 개수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상이 막 상이 가득 차도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만들어 놓으면 야, 너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내가 만족할 것 같으냐? 아니다. 너 한 가지만 족하니까 됐어. 빨리 일로 와. 일로 와서 내 말을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말씀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내가 와서 마리아를 명령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말한다고 내가 야, 너 이제 말 그만 듣고 동생이야, 그러니까 넌 좀 도와줘. 그럴 것 같으냐? 아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나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사실은 마르다도 와서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시고 말씀 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들었을 때에 들은 그 심령을 볼 때에 만족하시고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런 때에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잠시 중단.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게 너와 나와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거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바르게 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2절에 마리아가 이제 여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가 죽었을 때요, 예수님이 거기 왔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도 거기도 뭐 어디에 엎드렸다고 말을 했냐면 잘 보세요. 발 앞에, 거기도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제 일반 땅인데 그냥 땅인데 예수님이 그 길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서 있는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예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33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엎드려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그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같이 우셨어요. 같이 우셨어.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그 자기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 때 안 우셨어요.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우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엎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보세요. 12장에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마르다는 또 일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여기도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려면 어떻게 돼요? 발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다루는 것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항상 말해서 기념해라. 그럴 정도로 행한 일을 기념해라. 그래야 복음 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된다. 이런 일에 이제 이 마리아를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설교하라고 한 그 내용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번에 말한 대로 300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노동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일하고 모은 돈 정도 돼요. 그 향유값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유다가 보고 있다가 화를 냈죠.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그 왜 낭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300데나리오를 헌금해서 주머니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얼마를 도둑질할 거다. 그리고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고 속에서는 도둑질해 가려고. 그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어떻든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화내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화를 냈어요. 그래, 그거 왜 그렇게 낭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지 말라,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바로 나의 죽을 것을 준비한 거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곳에는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 여인의 헌신의 정신은 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이고 제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을 잘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다른 제자는 아직까지도 그만큼 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발치 앞에 엎드린 여인. 이렇게.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발치 앞에, 기도할 때 발치 앞에, 헌신할 때 발치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쓰인 여인 중에 이 마리아만 이 말을 썼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최고로 칭찬하셨어요. 마르다보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지요. 그럼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죠. 스승의 가르침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뭐예요? 발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존귀한 분이시고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도 황송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가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한다. 스승의 주일날 제자인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발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데 다른 스승들은 하다가 이제 가고 또 가르치고 가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평생 우리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자,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자 말만 들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나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자꾸 목사님 개인의 위대한 사상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 딴 데서 해도 돼요. 딴 데서 해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고 발치 앞에 앉는 그런 자세, 그런 갈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경건의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 읽는 책과 그냥 교훈을 받는 시간 정도의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어저께 한 건데 오늘도 하고 어저께도 했는데 발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좀 보시면요 그냥 이제 어저께 경건의 시간 한 거예요. 어저께 경건의 시간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이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봐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발치 앞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앞에서,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서 은혜의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이여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그리고 성경 읽기, 생각하기, 문제 만들기, 기도하기 조금 생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명령받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앞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주님의 발치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냥 성경 딱 펴고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 이제 그날 한 것이 뭐냐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시험이 뭐냐면 야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데 왔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모세와 다투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반석 앞에 가 서라. 그래가지고 반석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보면은 반석에 딱 서면은 거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반석 위엔 하나님이 쓴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내가 지팡이로 쳐라. 반석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 가르쳤어. 근데 거기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를 쳐라.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복음적이죠. 예수님이 맞아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찢어진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 생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설명했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4절이죠. 자,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신령한 음성을 마셨는데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그래요. 지금 반석 위에 쓴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맞으셨어. 지팡이로.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복음적인 설명이에요.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맞아서 내가 내 앞에 생수가 흐르도록 은혜가 흐르도록 내가 길을 이 생수가 흐르도록 강을 열어놓았다. 내가 여기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며 살아라. 그런 말씀으로 되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시험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왜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가서 물을 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쭉 찾아 내려가면 보통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이니까 많은 시간을 못 쓰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어떻든 시간을 너무 안 쓰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그럴 때는 그 내용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실제로 내게 주는 명령으로 오셔요. 내게 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도 아침에 이제 6시에 이제 씻고 7시 시작을 해서 9시까지 이제 경건의 시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순서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내게 주신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우리 교회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목이 마르면 하나님과 다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모세와 다퉈요. 근데 모세와 다투는 정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르비딤에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성도들이 은혜가 메마르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덤벼드는구나. 은혜가 없으면 영적 지도자, 목회자와 싸워. 그게 교회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배가 고프면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불만을. 네, 그런 것도 그림으로 이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시간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열린 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의 빛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령이가 책을 하나 사줬다 그랬는데 아직 다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요새 조금씩 보면서 묵상해 가는데 거기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인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 기도의 법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28장 9절에 이런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럼 가증한 기도 듣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기도하는 거예요. 팀 킬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서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기 오래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들으면.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지. 이 일에 몰입되어서 이 일에 열심인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 일이 우선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회는. 복음 이런 걸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거는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옛날 글로 읽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죠. 발 앞에 엎드려서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그게 얼마나 우리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경건의 시간 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그 7절까지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게 주신 말씀이 보이고 또 그건 하나의 거울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고 나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물론 해야 되죠. 주님의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는 주님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예수님은 최고로 만족해서 나 밥 안 먹어도 돼 하는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만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신경 쓰이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모든 상편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한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설교자의 말을 너무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물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왜 그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소지 다른 거 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우리는 이 마르아와 같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참된 봉사와 헌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승이신 주님 여러분을 가르치기에 얼마나 열심이시고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음성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된다. 만족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말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고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만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언제나 말씀을 듣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